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 1년이 넘도록 사역을 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 사역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아볼로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의 파송을 자처하자 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기꺼이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추천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예전에 강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의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역자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대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볼로가 탁월한 사역자였지만 초창기에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먼저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는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고 또 그가 언변이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말로써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으며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로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세계 최대의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10만여 권이 넘는 도서가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어지간한 종합대학에는 대부분 10만여 권 이상의 도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렇게 10만여 권 이상의 도서가 보관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책은 파피루스가 뭐냐면 강에서 자라는 이런 수상 식물입니다. 부들 같은 그런 식물인데요, 그런 줄기를 이렇게 무슨 납작하게 밀어가지고 여러 겹을 서로 이렇게 얽혀서 만드는 이런 식물로 만든 종이입니다. 또 가죽에다가 이런 파피루스 종이나 가죽에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했던 그런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관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 책들이 10만여 권 이상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 근동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학문을 배우고 또 연구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도를 알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꾼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도 이 아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온전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를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세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탁월한 학식과 언변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선물을 받은 것, 좋은 은사를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려야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이지,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도, 이것이 탁월한 학식이든 탁월한 언변이든 혹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나아가 나의 열정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쓰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열정이나 혹은 나의 어떤 계획이나 또 내가 앞서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마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좋은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손에 좋은 칼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신속하게 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전하는 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볼로 자신이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아볼로가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언변으로 말씀을 가르친들, 여러분,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말 그대로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요란한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해봐요. 이분이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정말로 믿음이 없고, 아, 이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히 그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있어요. 많이도 알아요. 교양도 있고 정말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믿음이 없네.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로 아볼로의 말씀을 듣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즉시 이게 느끼는 겁니다. 즉시 캐치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성령 받지 못했구나. 아, 저분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좀 소위 말해서 맹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불러서 따로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배려와 존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보여요. 내가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보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서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과 권면을 해주고, 때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소위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냥 엘리트예요. 많이 배웠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성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 유학파의 박사학위 취득자,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미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학문도 짧고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볼로의 태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향한 자기 부정과 겸손, 진리와 자기 변화를 향한 온유함과 열정, 그리고 이 공동체의 따뜻한 신뢰와 격려 속에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볼로에게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면, 진리를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자기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과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여러분 배웠을까요? 나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아는 것도 적은 사람들이 나는 미국에서 정말로 그 유수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 시골 촌부와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냐고. 만약에 이 아볼로가 그런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귀한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물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영향이 커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파벌 싸움까지 생길 정도로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쳤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보면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볼로와 바울이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볼로가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비록 많이 배우고 엘리트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말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워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기 변화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파송받기를 자처하는 아볼로를 편지를 써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가 특별히 유대인과 변론할 때 그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여기서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믿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성경 똑바로 봐봐라 하면서 성경으로 풀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말로 다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아볼로의 그 탁월함, 아볼로의 은사, 아볼로가 얼마나 탁월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지, 또 그것으로 당시 끊임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들에게 탁월하게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가르쳐 줄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지로 써서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탁월함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시기 질투입니다. 누군가의 탁월함을 볼 때 그것을 높여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험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이 아볼로 안에 있는 탁월함과 좋은 은사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추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단지 아볼로의 겸손함 때문에 탁월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아볼로의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추천해 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도의 탁월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있는 탁월함이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에게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 탁월함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서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